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하려 제사 드린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막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오헬 모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만남의 천막.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말하는 걸까요? 네,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될 때에 마지막에 어떤 영광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다 완성할 때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다 짓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구별될 점이 분명히 있지만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과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아마 7시쯤에 일어나야지 이곳에서 9시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잠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잠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핍박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핍박이요? 내가 왜 교회 다녀서 이렇게 아침 일찍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주영이 웃는 거 보니까 주영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들, 또는 어떤 우리의 바쁜 일들, 또 우리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들을 우리들이 돌파하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들이나 마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부어집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참된 풍성함들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건지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과 이 풍성함을 공급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보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어디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찬양팀에 앞서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가 받으려고 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느냐? 내가 앉아서 은혜를 주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아 오늘 찬양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 아 오늘 찬양팀 찬양이 왜 그래? 하나 더 준비한 것 같아. 아우 오늘따라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래 평가하고 판단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될 예배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없는 제물이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흠없는 제물. 이게 흠없는 제물이에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축의 의미가 있어요. 이 가축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운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물들은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오지 말고 사냥해서 붙들지 말고 내가 키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생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산 것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산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은 여러분 고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축을 잡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크게 5가지 지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서의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중앙에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듯이 중앙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 계곡지대,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네게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막을 지나야,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광야가 보통 몇 도냐 하면 50도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성전이 가까우면은 5분 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먼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생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물이 어떤 짐승의 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산악지대에 오는 사람들은 이 산악지대에 오다가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렇게 송아지나 다리가 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전사고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생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재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니까 재물을 가져오라 말합니까? 가져오지 말라 말합니까? 가져오라 말을 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비둘기 살 만큼도 너희들이 없이 가난하다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향유를 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성막이 있는 곳,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에요? 제물을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개 들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다 같이 집중합시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요. 애지중지하고 막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막 굴러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한참을 걸려왔다라면 내 무릎이 까지고 내 팔목이 다치고 부러지더라도 무엇을 보호할까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요. 재물을 보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요.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 성전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까?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여러분 안수를 할까요? 누가 안수하는 것 같아요? 예,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져온 사람이 여러분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여러분이 안수의 히브리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연합함. 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목사님이 가볍게 손을 얹는 이런 안수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손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어디를요? 머리를요. 그 머리를 누르며 안수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에 있고 재물은 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전가. 예,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가가 아니라 전가. 뭐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재물에게 안수하여 여러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가져온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축을 가져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제사, 그러면 저도 이 제사 제도를 배우기 전에는 제물만 가져가면은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잡는 것, 이 모든 서비스가 성전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얼마나 잘 잡고 얼마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느냐, 이것을 구경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시간 한 시간 한 자리 한 자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이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 게 원래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기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닭을 키워서 한번 닭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닭을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목에다 칼을 딱 꽂는데 꼭 이러다가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락 떨면서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저거 제가 정말 깊이 찔렀거든요. 딱 빼니까요. 목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짐승을 어디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첫 번째는 소나 양을 묶어요. 왜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칼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찌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찌르는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 송아지의 급소를 여러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죽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한 번에 안 죽는데요. 그 구약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한 마리 죽이려면 한 번 찔러서 될 게 아니라 수십 번 찔러야 된대요.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무엇이 튀겨요? 피가 튀기는 거예요. 피 튀길까 봐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막 찌르면 여기저기 막 피가 막 묻고요. 그 막 죽지 않아서 막 몸부림치면은요, 얼마나 보기 여러분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만 드릴까요? 누가 드릴 거야? 여자는 여자가 어떻게 그 짐승의 피를 잡는다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건장한 남자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우리 뭐 여자는 묻어가는 거지. 남자의 여자가 뭐 피해 제사 드려야 되나? 여자는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립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말을 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아담이 아니라 이 히브리 아담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우리의 속죄의 제사는요,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드립니까? 여자도 드려요. 여러분 13살 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13살이 누구세요? 우리 훈이에요. 훈이 때부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이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에 잡을 것이요라고 말하는데, 이 잡을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슈아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처참한 살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동물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기계 같은 걸로 죽이고, 제사장이 중에 단번에 많은 동물을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잡겠죠. 근데 처음
동물을 잡아보는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 손에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에 막 피가 튀고 짐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처럼 정말 처참한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을 잡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져가는 그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를 드려요. 드리거나 돌이키면은 여러분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나는 워낙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죄를 짓겠죠. 여러분 우리 이 속죄의 사역이 여러분이 구약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당시의 상황은 정말 끔찍하고 처참하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매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있다라면 여러분 나는 이 피해자 도저히 못 드리겠어.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여러분 한시가 막 실러가면서 막 기껏 잡았어요. 이것으로 된 건 줄 알았더니 가죽을 벗기는 거래요. 가죽을 벗기래요. 상아야, 너 동물 가죽 벗길 수 있겠니? 여러분 뱀 가죽 벗겨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뱀은 쭉 잡아당기면 가죽이 벗겨져요. 제가 한번 토끼를 잡는 걸 봤어요. 아는 집사님이. 그런데 이 코 이쪽 미간을 이렇게 찢더니 목 쪽을 찢더니 이렇게 쑥 벗기니까 마치 이렇게 가죽 벗겨듯이 이렇게 쭉 벗겨지더라고요. 발목까지. 근데 여러분 양이나 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는데요. 이것이 보통 힘들게 벗겨지는 게 아니래요. 그냥 벗길 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벗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죽을 잡고 두 발로 지탱해서 이렇게 벗겨야지 목지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가죽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각을 뜬대요. 여러분이 각을 뜬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자, 동물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발목, 이 허벅지 이쪽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칼로 안 잘라지니까 뭘로 사용할까요? 도끼를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르면 피는 빠져서 피는 온몸에 다 튀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내리치면 살점도 이게 붙을 거고 뼈에 있는 어떤 신경들도 이렇게 골수 같은 것들도 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바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 위에 기름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때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에 올리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번제는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알고 있는 이 제사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다라면 이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무거움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9절 말씀에 이는 화제라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처참했어요. 처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롭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짐승 잡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고 그 처참한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제물을 가지고 불사르게 될 때 그 불사른 그 냄새를 향하여 향기롭대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향기롭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까?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나 대신 죽을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 그 짐승들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을 그 짐승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사의 제도를 보면은 그냥 도살장에 도살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만 빠졌어요? 안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죄가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흠없는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 그리고 그 성전이 상점이 되어버린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만 쳐서 버리죠, 여러분들. 엄청 하나님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멀리서 어떻게 가져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냄새만 받으시면 됐지. 그냥 조금 절어도 괜찮지. 좀 오다가 눈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눈이 좀 상처가 나도 좀 받으시면 되지. 왜 하나님 까다롭게 그것들을 받지 않으시냐. 여러분 전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 그것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흠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안수한들 그 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셔야 됩니까?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자리지만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짐승을 잡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속에서 징그러워. 내가 그때 안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돼서 죽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90명이 약간 넘어요. 그 로마의 그런 어떤 큰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100여 명 안의 사람들을 십자가로 사형했다는 것은 그들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안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 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그 십자가 형벌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반 죽는 거래요. 여러분들 반 죽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그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채찍의 길이가 거의 한 4, 5m 된대요. 우리는 무슨 말을 때린 조그만 채찍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채찍을 때리려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리냐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 안에 갈고리가 있죠. 그 갈고리가 어떻게 해요? 감으면 뜯는 것을 이걸 채찍으로 치는 거래요.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채찍질이래요.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님이 거의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 말에 뭐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킨 빚진 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여러분 어때요? 마치 어떤 큰 의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껌 씹으면서 예배드리고 졸면서 예배드리고 다른 생각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의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죄사함의 자리까지 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동일하게 순교의 길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다 말하면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지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까지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예배라는 것을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찬양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나 한번 보자. 오늘 목사님 은혜가 안 되네. 저 목사님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더라도 그 말씀 읽어주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겸손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앞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거, 상처난 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시간을 진실함으로, 진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어때요?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대형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2층 3층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 보면서 날씨도 검색하고 뉴스도 보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11시에 하는 스포츠 중계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졸고 자는 사람이 있고, 옆에 부인은 툭 치고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인상도 쓰고 막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슬슬 다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예배자일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살아생전 예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 주님 만나기 힘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메말라요. 메말라요. 그래서 작은 말에 상처받고 물질 문제에 묶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택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예배자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이 찾는 예배자가 뭐예요? 그냥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헌금하고 교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봉사하면 이것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성전,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 방문을 받는 이 귀한 좋은 나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라든지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예배하는 마음이 사모가 돼서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과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방문받고 그 주님 방문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구약의 시대 제사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처참에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주시는 것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리라, 나에게 죄를 전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그 진리의 영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피의 제사를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지나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알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리